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인데 성령으로 또 각자 마음속에 오셨다, 임재하셨다, 그게 주제이고, 나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인데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맥을 같이 하는, 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이전에 가장 마음속에서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 무지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다 꺼져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다 보이는 거지만 전기가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손으로 더듬어서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캄캄한 가운데서 어떤 건가를 기억을 더듬어서 뭔가를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불이 들어와야 아는 것이지,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만져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상을 이끌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암흑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기 이전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 자기 육체가 있잖아요. 다 뭐냐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노화가 되어져 가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이전에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완전히 살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절실히 찾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찾기 이전의 마음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이제 주 하나님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평안하고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사랑하게 되느냐, 그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더 이해하고 또 믿어지게 되느냐, 그걸 절실하게 믿는 때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절실한 상태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아담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계신 영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흘러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자 지역에 이제 퍼져가는 가운데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퍼져갔고, 특히 고린도 지역에 퍼져가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다른 지역은 조금 베레아나 이런 지역은 조금 거쳐갔는데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복음에 대한 깊이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고린도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직접 가봤다는 거죠. 성경 속에 봤던 거고 직접 가본 게 딱 고린도 지역에 딱 가니까요. 옛날에 유적지가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니까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높은 산에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단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단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뭐냐? 바로 바닷가 옆에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의 문물과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있는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역도 번창해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가 좀 대단한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놨습니다. 산이 높아요. 높은 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다 보면은 야 저기 신전 있다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전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고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사제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부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꼭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뭘 바치냐면 짐승들을 바치잖아요. 뭐 소도 바치게 되어지고 돼지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들을 다 거기다 바치는데 거기에서 소비가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녁에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시장에, 육주 시장에 딱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걸 사먹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은. 사먹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은 순수하게 가축을 키워가지고 도살해가지고 이 정육점에 와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것이 몰래 유통되어져서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쫙 그 고린도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바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는 말들은 너무 좀 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저기 신전에 가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 육체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여러 형태에서.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10장은 바울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제사나 아니면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형상에다 모든 것을 갖다 바쳐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딱 왔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다. 그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하냐. 지금 당신들의 삶을 근거로 해서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근데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그렇게 살아왔던 데이터를 보니까 망했는데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상 숭배에서 망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드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거는 어려운 말 하면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자기네들 아이디어로 생각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 산에서 제단을 신전을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랑스러운 자기네들 어떤 문화유산일 수도 있잖아요. 긍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 오니까 경제가 다 돌아가잖아요. 정치는 다 돌아가는데 그것을 바울은 귀신한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귀신한테. 이건 있잖아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고 바울만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얘기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입니다. 이번에 추석이었죠. 그리고 추석하면은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무엇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고유한 전통. 그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제 모여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산수에 갑니다. 그죠? 조상들의 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가지 못하면 집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 가족이 뭉쳐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조상의 한 조상의 어떤 집안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 전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목사로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던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은 우리 조상의 묘에 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 조상이 여기 와 있겠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던 묘에 가서 우리가 산소에 가서 절을 하던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공경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이 왔으면 그리고 어딘가에 계시는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더 잘 보살펴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부모님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부모님 때에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산소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고 어디엔가 있든지 어딘가 우리가 다른 용어로 보면 구천에 떠들든지 하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제사밥을 먹으면서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말하고 있는 게 그리고 다시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온다라는 거는 조상들의 영혼이 여기 어딘가에 떠돌아다닌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상들이 뭔가가 거처가 없다라는 것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조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계에 이미 가져 있습니다. 이 세계로 오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나 내 과정에나 아니면 뭔가 걸려져 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에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두 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주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누구냐? 세상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 그리고 아주 사악한 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또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어쩌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이번에 제사를 드리러 가서 아니면 가족들 모임에 갔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리고 내 형제들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남도 아니고 내가 또 장남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안 드리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다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가문이 연결되어 있고 형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성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가서 아니면 내 집안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전통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허락되어진 것이고 아름다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미풍양수의 전통이지만 성서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게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 귀신을 완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집안의 모든 우환질고를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참여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기도하고 귀신을 깨트리게 되고 귀신을 결박하셔야 되고 이 가문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추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짐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 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다가 보니까 이 여덟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로 인해서 모여지게 되어지고 또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참 애매해진 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부모님들의 제사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형제였는데 아무런 것이 없는 그냥 형제였는데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에 꾸려짐으로 인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뭐가 얽혀있나? 돈이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또 한 가정을 꾸려지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갑자기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자기 또 한번 모여지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형제지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형제지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배우자로 인해서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다 뭔가가 얽혀져 가지고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여지게 되다 보면 있잖아요. 온갖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 다른 게 갈등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갈등이 아니라 이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과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에 대한 갈등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형제지간에 모였을 때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아니면 사고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일단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다가 이제 사람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녀가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만나는 가운데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벗어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림입니다. 그죠? 많이 숟가락 하나 얹듯이 뭐 하면은 야 저러면 돼 이러면 돼. 저도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리턴으로 이제 반항이 들어오면 뭔가 그 거침없는 어떤 반대말이 들어오면 그때 또 다시 움츠리면서 내가 또 숟가락 하나 얹었네. 또 다시 뭐 지시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생각을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뭐냐면 만나면 다 지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걸 고백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특히 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지시를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친척들 모임에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을 때는 용돈이라도 받으니까 갑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청년 되어지고 대학교 다닐 때는 가기 싫습니다. 왜? 가면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이 막 들어야 되니까 네 하는데 있잖아요. 1년치 잔소리를 다 그때 듣는 것 같아. 왜? 진짜에서 다 모이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냐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참다가 집에 와가지고 막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1년에 2번 만나는 이 친척 간의 모임이 있을 때 그걸 듣기는 듣지만 그거를 눈에 보여지는 거를 그걸 그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문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혼나는 거지만 그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에 명절 때 만날 때 그리고 도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그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우리 가문의 기도 제목이니까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났습니다. 먼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끝내야 되겠다. 이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그냥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귀신의 문화를 끊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세계복음합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본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쭉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살아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것 자체가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딱 하면서 나중에 그 자녀, 그 손자 그리고 그 증손자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누가 나오냐?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그 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공교롭게 보신 분들은 우리부터 신앙생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고 또 우리 때 부모님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이미.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우상은 이미 우리 부모님 때 다 끊어졌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뭔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저 위에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공간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를 초월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냥 일부밖에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뭐로 삼아야 되느냐? 나의 자녀들과 아니면 우리의 가문들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든 복음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더 이제 증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자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그 중간 다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나의 자손들이 세계복음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의 증인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나의 가정, 내 건강, 내 집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이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조상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 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다 한정되어져 있고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내가 육체로 쓰고 있는 어떤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고 있는 자원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어떤 소원이 우리 자녀가 대단한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나의 후손들이 이제 세계복음의 제자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눈을 내가 한정되어져 있지만 지구 전체를 보시고 지도 전체를 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270개 이상의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이 있는 나라를 보면 거기를 종족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어떻게 저렇게 이끄실지 그건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을 주실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려왔던 이런 복음의 어떤 이 연결선이 나를 통하여서는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나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부모님을 이제 떠나서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증인으로서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제자를 확립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실 건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어떻게 세교할 것인가 그걸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삶과 모든 발걸음과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을 보고 친척을 보고 가문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아픔으로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셔서 주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케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발휘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